샬롬. 9월 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핏장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재방문 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긍지와 애정을 표명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이 무의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합니다. 자, 파송한 디모데가 매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바울 일행을 만나기를 사모한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담비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 장애물 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장애물 놓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자,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이상 바울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까지 해명해야 했습니다. 사탄은요,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를. 자, 이 사탄의 방해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 또는 바울을 반역자로 인식한 데살로니가 읍장들의 경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핍박, 박해, 여러 가지 소요 같은 것들을 막 일으켜서 어려움을 줬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멀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바울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몇 번이고 이런 뜻인데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최선으로 노력했지만 사탄이 번번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데살로니가를 다시 찾을 거예요. 이 사탄은 방해꾼이고 협작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 늘 장애물 설치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은 항상 방해물을 두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처음 복음이 전파돼서 막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교회를 바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균열을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족, 교우 혹은 이웃을 향한 원망, 불신, 증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자꾸 두면요, 이 감정에 함몰되면 안 돼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가족이나 교우나 혹은 이웃들 향해서 원망과 불신, 증오의 마음이 막 들 때에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까? 이 사실부터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것도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내 마음에 원망, 불신, 증오가 생기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 항상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도 이 사탄이 자꾸 놓는 그 장애물을 분별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땅에서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 결산의 때에 남는 것은 복음의 열매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교인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바울의 영광이고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의 지파, 학문, 가문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자랑 삼고 살았어요. 자, 그것을 나의 소망과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부터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과 기쁨을 배설물처럼 모두 버려버립니다.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신의 복음의 열매가 남기를 원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열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의 내용들, 스토리들, 이것이 열매였고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의 상급,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의 영광과 명예 뭘까요? 사랑과 사랑으로 낳은 내가 섬겼던 사람들,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산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분히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는 일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파당이 나눴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분열을 초래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에 대한 일체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심판주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복음의 열매, 어떤 사람, 어떤 내용,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해도 그날에 그것이 복음의 열매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나의 영광으로 주실 내 인생의 신앙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남겨지고 주님 앞에 그것이 인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더 머물지 못하고 떠났어야 돼요. 자, 바울은 이 어린 교회가 시험하는 자고 사탄의 박해를 잘 견딜 수 있을지 밤낮으로 염려하게 됐어요. 아덴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괴로웠던 거예요. 참다 못해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돕도록 파송했습니다. 자, 모든 염려가 불신앙은 아니에요. 자, 이런 바울의 염려는 주님의 심장으로 누군가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룩한 염려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염려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염려했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훗날에 너가 깨닫게 되면, 돌이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걸 보잖아요. 무엇보다 교회는 초신자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염려하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춰진 것, 그것은 초신자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수평이동에 의한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바울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핍박을 당하니 직면하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무너지겠구나, 문 닫겠구나,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낼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염려하게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해야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를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줬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지금 겪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이 작정되어 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제가 떠나지만 환난이 계속될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뭐 이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환난 당하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쓰디쓴 마라의 샘물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의 샘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칼빈이 한 얘기가 있어요.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다 라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고 연단하는 불이에요. 십자가 고난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환난이 오면 잘 견디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뭐냐면 이 환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허용이라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해서 이기면 돼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나의 죄 때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죄 때문이 아닌데도 허용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던 거예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바울은 멀리 떠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허용한 그런 시련과 환난이라면 이기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오늘도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항상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게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 나는 이제 살만 난다. 우리는 이제 살리라. 바울의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상황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7절에 따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막상 지금 바울은요,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마음은 있지만 남을 도울 여력이 없으면 내 코가 석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타적인 사랑에 깊이 빠졌어요. 누군가의 잘됨 때문에 웃고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울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훗날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그 11장 28절 앞에를 보면 바울이 고난당했던 많은 스토리예요. 내가 고난당했던 그 엄청난 일은 빼고, 중요하지 않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이 외의 일, 바울이 당한 엄청난 고난들, 그 고난보다 더 내 마음을 눌리고 힘들게 하는 거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것. 자, 이런 거룩한 염려를 하고 거룩한 사랑을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염려를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게 되도록 밤낮으로 매우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왜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서 더 큰 기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요, 얼마든지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사랑은 쉽사리 식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 주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바울은 도움은커녕 함께 있어줄 수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누구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겨드릴까? 자,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내 자녀와 나의 기도 속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으로 시작해요. 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참 멋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을 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가 한 얘기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를 바꾸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열정,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바뀐 다음에 내가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직행해 주세요.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게 기도예요.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바뀌는, 또 기도하면서 아까 뭐죠? 돼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주의 일을 회방하고 복음의 일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장애물을 뿌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는 능력을 힘입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고 파괴하고 뽑아내고 치우고 정리하고 하나님 길을 평탄케 하는 능력의 사도들, 능력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남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면류관, 영광의 상급이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염려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계속하여 이 환난을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폭이 넓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의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간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변화된 기도자, 늘 변화되는 기도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